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 안에 계신다면 어제 일은 이미 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제의 한순간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시계 자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신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가? 시간 밖에 계신가? 작은 신학 퀴즈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 이 답에 매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면 내가 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 하나님은 어제도 같으시고 오늘도 같으시고 영원토록 같으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은 시간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면 차갑고 멀리 계신 분 같지 않을까? 그건 정반대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오해 한 가지를 정리할게요. 시간 밖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가하게 멈춰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위해서 한눈에 내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내려다본 적 있으시지요? 차들이 길게 줄지어 가는 모습이 한 화면에 다 들어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우고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 그림이 하나님의 시간 보심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을 잘못 풀면 신앙이 흐려집니다. 잘 풀면 기도와 죽음과 미래를 보는 시각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부터 풀어볼게요. 우리말에서 영원은 보통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은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2절을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시간을 만듦과 시간 안에 사는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시 한 편 잘 쓰자고 멋부린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로 사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동시에 펼쳐둘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책 안에 들어와서 한 줄씩 읽지만 저자는 책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세히 보면 시제가 묘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냥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있었던 분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가리키는 곳은 분명합니다. 시제가 없는 이름, 있었던 자도 있을 자도 아닌 그저 있는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무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있었다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그냥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넘어선 분의 어법입니다. 이 주제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이 묵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의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회심 전 한참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고
고백록이라는 신앙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그 책 11권에서 어거스틴이 던지는 질문이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거스틴은 농담처럼 답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러고는 진지하게 답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창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 창조 이전이라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비유로 풀어봅시다. 시계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시계가 몇 시였습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북극입니다. 북극점에 서서 더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북극점이 가장 북쪽이라 그 위로는 북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조 이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한계가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듯이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가 종이에 사는 건 아니지요. 시간은 하나님께는 그분이 만드신 종이 같은 겁니다. 시간이라는 피조물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은 동시에 현재입니다. 6세기 로마의 신학자 드요스는 이걸 옥중에서 쓴 책에서 정리했어요. 영원이란 끝없는 생명을 통째로 동시에 완전하게 소유함이라고요. 그는 누명을 쓰고 처형 직전에 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은 철학의 위안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동시에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영화 감독 비유가 가깝습니다. 영화관에 앉은 관객은 한 장면씩 차례로 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 경험이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다릅니다. 감독은 첫 장면도 마지막 장면도 자기 책상 위에 한꺼번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어디로 흐를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화 감독보다 훨씬 깊은 분이지만 핵심은 잡힙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도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 숨도 하나님께는 한 장면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칼빈은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에서 평생 성경을 가르쳤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 1권에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와 다른 차원이라고요. 개혁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 1절에서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본질에 있어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요.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자로 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자로는 하나님을 잴 수 없다는 거지요.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 옛 신학자들이 본 진리를 현대 과학이 망원경으로 따라왔어요. 20세기 우주론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핵심은 우주가 시작되었다면 시간 자체도 그때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물리학자들이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빅뱅 이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이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그 사건의 이전을 말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지요. 20세기 미국 변증학자 윌리엄 레이엄 레인 크레이그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한 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면 시간을 시작하게 한 분은 시간 밖에 계셔야 한다고요. 1600년 전 어거스틴이 신학으로 본 것을 현대 과학이 망원경으로 따라온 셈입니다. 과학이 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이 신앙을 거스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점에서는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과 과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시간의 시작이라는 주제에서는 그 둘이 같은 그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론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씩 짚어봅시다. 반론.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어떻게 시간 안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가? 사랑은 시간 안에서 이뤄지는 일 아닌가? 어떤 현대 철학자들은 이 이유로 하나님도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안에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시간 밖이라는 말이 시간과 단절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시간 안에 친히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둘째 반론.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면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기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거둘 섭, 다스릴 리. 하나님이 매 순간 세상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 섭리에 우리 마음이 함께 묶이는 일입니다. 가족 식탁 비유로 풀어볼게요.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미리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다가와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합니다. 그 말로 어머니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메뉴이지만 아들의 부탁이 그 메뉴가 식탁에 오르는 한 통로가 된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신 기도와 오늘 들으시는 기도가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일상에 주는 위로는 깊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로입니다. 30년 전 받은 상처도 오늘의 눈물도 30년 뒤의 일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또렷합니다. 흔히 우리가 묻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에게는 그때라는 과거가 흐릿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둘째, 죽음의 시각입니다. 시간 밖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감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시간 위에 계신 분의 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도의 회복입니다. 한 번 드린 기도가 그분께는 결코 흘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 강물처럼 느끼지요.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한숨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귀에 영원히 머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가지고 가세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작은 묵상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긴 시간 속의 분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 보고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내 기도의 깊이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시는가? 미리 다 아신다는 말이 우리의 선택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